아,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큐티큐티도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열왕기상 쉽지 않은 본문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어지는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네,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22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일까지 이 세 날의 본문을 좀 보면서 좀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포인트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 23, 24일 본문을 한번 빠르게 그 스토리를 파악하는 식으로 빠르게 한번 읽고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2일부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다 지었죠. 다 짓고 이제 성전 봉헌식처럼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22일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맺어주시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성전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27절부터 좀 이상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사실 만한 곳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 솔로몬과 이 인간이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강대국의 그 힘과 온갖 최첨단 기술과 재물들을 가지고 지은 삐까뻔쩍한 집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우와 대단하다 이런 집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 집에 거하시고 이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이거는 상징이죠. 상징. 그렇지만 하나님 이 주님께서 성전을 짓고 내가 거기 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시고 이 성전에 백성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약속한 대로 이 성전을 지켜보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지만 그리고 인간이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막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어딨지? 하나님 어딨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이 성전에 나왔어요. 재단에 나와서 제사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겠지만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 토요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도 있을 겁니다. 비를 내리거나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 그 다음 병충해, 곡식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병이 생기게 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도 주세요. 한데 하나님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죄를 짓게 되어서 벌, 가뭄, 전염병, 곡식, 병충해, 적의 기회를 받게 됐을 때 다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 용서해 주세요. 벌은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게 해다. 진짜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게 맞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거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을 내리실 가뭄도 있고 전염병, 곡식 병충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외면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24일이 정점. 24일이 정점. 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죄를 지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싸움에서 지게 하면은 적들은 그를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때 포로로가 갔을 때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 살펴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24일이 정점이에요. 24일. 심지어 적의 공격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다시 뉘우쳐서 성전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도 뉘우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나라도 뺏기고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성전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궁금한 게 이제 솔로몬이 거기까지 알았을까? 나중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져요. 결국에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거기까지 알았을 수도 있지만 차마 지금 성전 이제 막 봉헌식하고 기도드리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이제 돌려서 말한 거죠. 공격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이 무사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성전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느낀 거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솔로몬. 죄 지을 거 다 알았고, 하나님이 벌 주실 거, 포로로 갈 거 다 알아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구원해 달라고. 너무 지혜로, 너무 지혜로.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고 예언까지 할 수 있는 그 지혜? 네, 지금 AI가 막 판치고 있는데 AI가 이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막 어떤 나라가 막 일어날 거고 지금 뭐 미국, 중국 싸움이 어떻게 될 거고 정말 지혜로워서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이제 막 새로운 거 찾고 막 이것저것 찾다가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하고 하다가 결국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쾌락과 그런 쪽으로 빠져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을 거 알고 하나님 떠날 거 알고 자기가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인맥, 권력, 지혜, 성적, 스펙, 무너질 수 없는 위치? 뭡니까? 솔로몬은 다 가졌고 다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죄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기도의 골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큐티를 하고 있고 적어도 이 영상을 켜서 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알죠? 이 큐티를 끝내고 난 순간에 돌아서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나의 모습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고집 피우지 않고 계속 죄만 붙들고 벌을 주셔서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여러분 마치 치매에 걸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근데 갑자기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치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정신 차렸을 때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또 갑자기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사실 여기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이 말도 사실 좀 핑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막 죄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막 나도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죠. 근데 도와주세요.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좀 정신 차리게 도와줘. 내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죄에 빠진 것이 잘못됐고 정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나는 어떤 경우에 죄에 빠지기 쉬운가? 나는 어떤 죄에 약한가? 이런 생각들 해보면 좋겠어. 네, 뭐 교만, 뭐 속임, 뭐 분노, 거짓말, 탐욕, 음란, 어떤 죄악에 약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심하다. 하나님 그게 접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고 큐티하고 또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릴 때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